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이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율법이기에 하나님 그분이 옳다 여기시는 의와 그 가치 기준이 이 율법 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소유로서 자신을 설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업적과 행함으로 자신을 설명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다라고 하는 존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어떤 행동과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을 갖춘 자인가, 어떠한 생명인가, 이것을 보고 옳다, 불의하다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늘 외모를 우선시 여기고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행동을 통해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수고함과 노력함과 신념을 가다듬어 행위 양식을 지킴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진 자가 되고 무엇을 믿음으로 받으며 무엇을 의롭다 여길 것인가, 그 존재의 회복이 먼저 있고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버지 앞에 행동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과 존재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어쩌면 역량으로는 종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구를 옳다 여기시며 누구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느냐 할 때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행동의 앞선 자가 아닌 같은 생명과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를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 율법은 결국 존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목적이 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함이요 아들이라는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것이냐, 믿음으로 옳다 여기시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중심만 보시는 그 의의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존재를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 내 삶의 목적을 바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판과 저주를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마치 계약서를 쓴 것처럼 조건과 조항을 통해 하나님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명이 변화된 자가 된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지키기 쉬운 법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괴로움과 저주입니다. 저의 첫째 딸 휘설이를 보면 그저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았을 뿐인데 매일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표현합니다. 심지어 자는 순간에도 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되면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율법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가진 자녀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행함과 교리와 신념으로 지켜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사람의 꾸밈과 노력함으로, 그리고 율법을 그저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청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주의 깊게 듣다, 그리고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는 듣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표현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보는 민족도 아닙니다. 듣는 민족들입니다. 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중요한 양식이 되는 것일까요? 보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듣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듣게 되면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객관적인 사실을 따지려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깨닫고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TV를 통해 축구 경기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국 3사에서 축구 영상을 다 송출합니다. 그래서 채널을 돌려보면 그 영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해설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듣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 똑같은 영상인데도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 하는 것은 듣는 세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객관적인 문자나 정보를 보는 것으로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안목과 관점을 가진 제사장에게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 안에 감추어진 의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는데 듣는 것에 대한 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교훈의 그 말씀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고 그저 율법을 행위규범으로 지키려 하는 그 신앙에 머문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행하지 않으면 말씀합니다. 여기서 준행한다는 말은 그저 행동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되다, 적합한 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적합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계약이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만족할 만한 생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나타날 저주들이 이제 소개됩니다. 먼저는 폐병에 걸리는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폐병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에서 이 폐는 호흡을 담는 주머니입니다. 호흡을 담아 온몸에 순환시키고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 폐가 상해버리면 호흡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살고 죽음이 뇌에서 결정된다 하고, 동양에서는 살고 죽음이 심장의 맥박으로 확인한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고 죽음은 호흡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부여받았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아무리 많다 한들 내 속에 호흡이 들어오지 못하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와 호흡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게 우리를 지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호흡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준행하지 아니한다면 폐병에 걸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나에게 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겨지면
곧 죽음입니다.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흙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출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열병에 걸린다 했습니다. 이 열병에 걸린다라는 것은 그 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원인은 그 속에 생명이 통일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열입니다. 내 안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갈등할 일도 없고 열이 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이 되는 균이나 세포가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열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법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통일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열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으로 내 삶이 통일되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법으로 내 삶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나의 가치관과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 늘 갈등하고 싸움하게 되고 괴로움에 쌓인 상태, 이것이 바로 열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렸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내 속에 수많은 가치관과 육체의 힘과 방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 안에 좌정하게 되고 그 갈등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것은 이전에 내가 그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계약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